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쳐요. 주님 우리의 예배 받으시니 우리 가족 다 같이 예배 드려요. 샬롬 범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셋째 주 가정예배입니다. 이 시간 기도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용서를 잘 하는 편인가요? 실수로 한 잘못이든 일부러 한 잘못이든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용서는 잘못을 벌하지 않고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용서를 어떻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용서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용서에 관한 말씀은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에 대해 율법이나 관습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는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은 이 빚을 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과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자 갚을 돈이 없던 이 사람은 주인에게 언젠가는 갚을 때니 참고 용서해달라며 빌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 수천억이 넘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큰 돈을 빚진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갚을 수 없어서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대가나 조건도 없이 놓아보내면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주인이 베풀어준 큰 은혜로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빚을 탕감받아 기뻐하며 나온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1,000,000원 정도가 되는 돈이었어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보자 그의 목을 잡으며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면 갚을 테니 기다려주게. 그의 동료가 간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이 안타까워하며 이 상황을 주인에게 알려주었고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화를 내며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모두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큰 용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 2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첫째, 용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10,000달란트도 넘는 큰 죄를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이 용서를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둘째, 용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때론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용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된다면 내 안에 나쁜 성품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성품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어려움을 치유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 혹은 상대방을 향한 나의 원망과 같은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성품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자유를 주십니다. 용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용서할 힘을, 용서라는 선물을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우리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용서가 주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그 용서의 능력을 삶에서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내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나누어 보세요. 계속해서 나눔을 통해 풍성한 가정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